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집회 자료 6번 자료의 9페이지 시작합니다. 이제 요나의 표적 이야기인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죠. 교계에서 이제 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가 보면은 난해 구절 이렇게 신학서적인 그렇게 나오죠.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은 유대교 중에서도 이제 가르치는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눈멀고 벙어리가 된 자를 고쳐주시니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심판날을 경고하시되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들 곧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인 독사의 자식들은, 이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죠. 실제로는 이 세대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사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신 때라는 뜻이므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끝없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계에서 이게 난해구절이라고 그래요. 특히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단어의 뜻, 문자대로의 뜻을 보자면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다. 이제 그래서 난해구절이라고 그러죠. 메시아를 불신하며 메시아의 사역을 회방하던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에게 동조하는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바리새인들은 특히 돈을 좋아하므로 영적으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므로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음란한 세대, 근데 그때 당시 세대가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대만이 음란한 세대가 아니고 오늘은 더 음란한 세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육신적으로 음란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표적이고 실제로는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이방전도의 사명을 맡은 요나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인들을 싫어하므로 전도의 사명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다가 바다에 던져지니 그의 속 사람이 스올,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되어 있죠. 죽음의 세계, 그 스올이라는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 땅속에 사흘 동안 있다 나올 거다라고 말한 것을 요나서에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있다가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묻혀다가 토해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굉장히 해석해내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이게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다 던졌더니 심청전 얘기하고 있어. 이제 던졌더니 고래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다가 딱 삼켜버려가지고 무트로 와서 이게 토해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해석들하고 그러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은 의심이 되기 때문에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그 큰 바다 고기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다에는 큰 물고기도 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큰 물고기라고 그러니까 고래 뭐 상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러는데, 거기 바다의 큰 물고기라는 것은 세상의 큰 군왕 그런 뜻인 거예요. 예.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거죠. 자,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 기도하니 큰 물고기는 사흘 만에 요나를 무트로 토해냈고 니느웨 성에 가서 임박한 심판날을 외치는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사흘 길을 걸어야 할 정도로 큰 성이므로, 지금 같으면 큰 성이라고 하지도 수도 없지만 사흘을 걸어갈 정도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성이었던 거죠. 사흘 길을 가면서 40일 후에 임할 심판날을 외치니 성 안의 왕으로부터 낮은 자들과 짐승들까지 회개함으로, 짐승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뭐 토끼가 굵은 베옷 입고 뭐 쥐가 뭐 굵은 베옷 입고 회개하고 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기독교계 목사들의 생각으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는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요나의 표적하면 난해 구절이다 이러고, 누가 목사한테 질문해도 그건 난해 구절입니다 이러고 그냥 넘긴다는 거거든. 짐승들, 바다의 큰 물고기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고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창세기 1장에 바다에 큰 물고기도 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바다의 큰 물고기라는 것은 세상에서 올라오는 큰 군왕인 것이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세상의 큰 정치적인 권세자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트럼프니 뭐 시진핑이, 러시아에는 그 누구예요? 푸틴이 뭐 그저 우리나라는 윤석열이, 이런 사람들 보고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짐승 앞에 가서 절을 짐승한테 절을 한다라는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짐승한테 절을 했다 이 말은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난해 구절이 아니죠. 사실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을 짐승들까지 회개함으로 여호와께서 심판을 집행하시지 않고 보류하시니 성 전체가 구원을 얻은 것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님의 그 혈통적인 동족에게 요나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해도 굵은 베옷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도 않는다.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나의 표적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표적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그것을 표적을 보여서 이걸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생을 사시고 구속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대속물로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길을 사흘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이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복음을 저는 전도를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케 될 것이다. 이게 그렇게 예수님이 신이다 해석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큰 물고기라든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땅속에 들어가서 사흘 짓다 나온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땅이라는 말이 카르디아, 이건 마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요나보다 더 큰 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사흘길 예언은 참 비밀스럽습니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24시간 막 이거 계산해 가지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어서 일요일 날 몇 시에 일어났냐 이제 이런 거 그냥 막 시간 계산하고 앉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문자적으로도 밤낮 하루 이렇게 말하면 만하루라는 뜻이니까 밤낮 사흘 그러면 만사흘이라고 해석하면 뭐 문자대로는 쉬운 이야기죠.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게 요나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여기서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지 않고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땅속에라는 말은 마음 중심이라는 뜻이, 문자대로 하자면 땅이란 말은 마음이라는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말이고, 속이라는 건 그 중심, 한 중심, 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은 영에 있는 분이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이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공동묘지 뭐 땅속이다 뭐 이렇게 있다가 사흘 만에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시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요 부분은 난해구절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에다 질문 받으면 난처하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바다에 던져짐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있다가 무트로 토해진 것과 같이 대속물로 드려진 예수는 육의 몸을 벗은 속사람이 음부의 낙원에서 쉬던 영혼들과 함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이다. 그럼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새 창조의 새 일을 하시는 것과 관련시켜서, 즉 구속사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관념대로 해석하면 난해구절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어떻게 바다, 그 큰 바다 풍랑 중에 사람을 던지는데 또 고래가 또 마침 입 벌리고 있다 그 속에 쏙 들어갔다 또 나오고 뭐 상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다가 그냥 도로 멀쩡해져 가지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난해구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자 예수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다의 풍랑 중에 던져진 거잖아요. 인자로 오셨다는 걸 그렇게 설명하는 말인 것이지요. 예시적으로 하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진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인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의 짐승들, 또 땅의 짐승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를 죽인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한 대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던져졌으면, 오셨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음 세계 서울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갔다가 거기에서 영과 생명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과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광으로 완전히 올라가는 그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이게 뭐 그냥 문자대로 이게 잘못 해석하려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해구절이니 뭐 이제 그런 거죠. 자, 인자 예수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변질된 악하고 음란한 그 당시 세대가 거주하던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의 땅의 중심인 골고다 언덕의
바위 무덤에 사울을 있다가 부활할 것이니 이것은 유나의 표적을 실현하는 가장 큰 표적이 될 것이라는 증언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그 중 가운데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중동 지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 땅은 또 그 중심이에요. 그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이것은 사람이 영혼, 몸을 상징하는 말이단 말이야. 이게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거기가 즉 예수님의 마음 중심인 예수님의 영이 우주의 중심인 것이지요. 거기에서 모든 법이 나오고 거기에서 빛도 나오고 생수도 나오고 뭣도 다 거기에서 나와서 우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심이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간다, 들어간다 그런 말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 내 정신세계가 영과 정신세계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의 연합대로 들어간다. 그걸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가 다 소화가 되지만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 누가 알아듣겠냐 이렇게 말하면 그거야. 처음부터 그 설명한다는 게 어디가 이게 쉬운 얘기겠어요. 전도라는 게. 인자에서는 많은 물배한전 큰 음료로 변질된 악하고 음란한 그 당시 세대가 거주하던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 밖이죠. 골고다 언덕은 그 바위 무덤에서 사흘을 있다. 그 언덕에도 죽었고 그 언덕에 무덤이 있었죠. 그 무덤이 이제 이것이 다 모든 것은 이제 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 안에서 실어 들어간 거예요. 이 땅에 바다에 던져진 건 전도를 하기 위하여 수고를 하러 오신 것이고 이제 주님의 일이 맞춰졌으니까 예비일 날은 그 죽음을 준비하는 날이고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고 안식 후 첫날은 부활하는 날이잖아. 이게 사흘이잖아. 본문에서 사흘은 예수님이 유대교의 공회에 잡히시던 그 예비일 밤부터 이튿날 사형 판결을 선고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후에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어 어디서 본 소리가 나? 안식일을 무덤에서 보낸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인 예루살렘 마가의 모친 마리아의 집 다락방으로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육신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뭐 여기 너희 중에 먹을 것 없느냐 해서 그거 받아 잡수셨다. 뭐 생선 구운 생선 드렸더니 그거 잡수셨다. 이거 봐라 예수님 몸으로 막 육신의 몸으로 부활했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율법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해서 음식을 갖다 바치는 뭐 소잡고 양잡고 뭐 소재 제사 뭐 제물 갖다 바치고 그런 시대는 끝나고 이제 그건 모형이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예배를 제사를 받으실 이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그런데 레위 계보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뭐 이렇게 물고기 잡던 그 제자들 불러내가지고 친히 말씀으로 길러낸 그 제자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영원한 새 시대가 왔다 지금은. 그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걸 선포하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예수님이 뭐 육체로 부활을 해서 뭐 창공 하늘 어디 뭐 구름 타고 뭐 구름 속으로 올라갔느니 많이 막 이래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또 오실 거라고 뭐 이러 그러면은
그런 구절이 성경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인 예루살렘 마가의 모친 마리아의 집 다락방으로 영의 몸으로 나타내어 제자들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건 창세기 2장 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 혼이 되었다. 이제 그 말씀이 여기에서 지금 그건 모형이고 첫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것은 죽잖아요. 그 숨을 얻었지만 영생은 못 얻잖아.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받아들이면 영생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새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려면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이야. 그러니까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전도 사명자들로 보내심으로 예언의 날들인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사흘을 실현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자, 죽은 자들의 세계인 스월, 신약 용어로는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죽음 세계라는 말이에요. 동일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 가운데 여기 지금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이라는 용어는 의역을 한 것이고 성경 용어대로 하자면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라는 것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은상이의 마음속에는 애선이가 있어야 되고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자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애선이 마음속에는 은상이가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계셔야 되고 자식이 있어야 되고 그건 너무 정상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안에 있어야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태를 이것을 이렇게 되게 하러 오신 것이죠. 예수 밖으로 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당신 안으로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부부라는 것은 서로 항상 어디에서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몸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떨어져 가지고는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부부가 아니고.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난해 구절이라고 그거 질문하지 말라고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면 얼마나 우스워요. 땅에 무슨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땅 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마음의 중심에 그 말 마음의 중심은 영이죠. 영이에요. 영 사람의 신앙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의 영 안으로 아버지께로 가셨죠.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왔고 내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영이시지 육시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는 항상 아버지의 영 안에 계셨는데 잠시 동안은 즉 사흘 동안은 세상의 큰 바다에 던져져서 세상의 전도 사명을 지금 하라고 이 예수님이 오신 게 예루살렘 성이 니느웨 성이고 뭐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니느웨 성으로 상징이 된 거지. 여기에 오셔서 전도를 하고 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 안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는 것이지 육신이 세상에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써도 안식이 없어요. 월급 받는 날 안식이 와? 공무원들? 오늘은 월급 받는 날이라고 해서 안식 오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두 사람의 생각이 이게 나누지 않고 두 사람의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영이 한 영이고 한 마음일 때 그때나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다 지금. 예. 예. 2588 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번역된 용어가 카르디아예요. 이건 땅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의역을 했는데 땅과 마음은 영적으로는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또. 예. 그러니까 땅속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뭐 지옥이 있느니 천국이 있느니 뭐 낙원이 거기가 있느니 그런 소리 해야 다 소용없는 소리고 자신의 마음 중심에 셋째 하늘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 참 하늘이. 이제 그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마음 즉 상징적으로는 사고 또는 마음의 감각, 유추적으로 사람의 중심부. 어떤 때는 기쁜 마음도 되지만 상처받은 마음도 마음이죠. 그러니까 치료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은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치료하기 제일 어려운 거죠. 이게. 자, 마음 중심. 땅 속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속이라는 용어는 중앙, 중심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사흘 동안 있다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즉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러 왔다가 안식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을 가지고 지지자들에게 부활의 날 오셔서 새 숨을 불어 넣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호흡을 받으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참 안식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게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런 뜻인 거다. 자,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여기 오늘은 인자로 오셨을 때를 말하는 거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때로 그 영으로 다시 오실 거니까 하는 말이에요.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메시아의 왕국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의 사역과 그 영의 사역이 끝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관한 그 증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약속으로 먼저 받았죠. 그 요단 서편의 기업을 다 받으니까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원래 너에게 약속으로 줬던 그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가다가 요단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단 서편 사람, 우리는 요단 동편 사람 이거 나누려고 제단을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전쟁이 날 뻔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혹시 우리 세대는 우리가 하나임을 증명을 할 수 있지만 먼 훗날 세대가 되면 요단 서편 후손들과 요단 동편 후손들이 서로 이질감을 느끼고 그럴까 봐서 여기에 큰 기념비로 이 제단을 쌓아, 이건 제사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제단을 쌓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와 요단 서편의 후손들은 다 한민족이고 한자손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감사해 가면서 이제 말씀이 잘 해결이 된 말씀이 나오죠. 자, 이런 것처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하늘에 준비하신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죠. 영적 기업을 상속받죠. 그러면 오는 새 세상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상에 실현된다는 것은 새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는
이방인이 구원을 다 기업을 얻으면 약속으로 받은 자기네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니까 그럼 그들은 땅의 기업을 받는 거 아니야.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나 그들의 영이 같다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영원토록 하나다. 하나님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것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얘기가 예시적으로 나온 거단 말이야. 오늘 우리들은 이런 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장로교니, 감리교니, 뭐 성결교니, 뭐 침례교니 이런 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숫자 따져 숫자를 우리는 많은 숫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육적인 개념을 갖다 보니까 로마교는 개신교 보고 우리는 큰 덱이고 너희는 작은 덱이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다 올 거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면 참 답답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믿는 거예요. 장로교단이 세력이 큰 것 같으죠. 침례교단이 부딪히면 뭐라고 하나요? 장로교단 숫자가 많으냐 따지면 실제는 침례교단 수가 많거든요. 침례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숫자 싸움을 해요. 서로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러면서 침례교 신학을 나온 사람이 목사냐, 장로교 신학을 나온 사람이 목사냐에 따라서 무슨 교단, 우리는 좀 무슨 교단이라고 우쭐대고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의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자 예수의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때에는 유대인, 이방인, 혈통적인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게 자꾸 퍼뜨려 나가게 되는데 잘 수습을 하고 지금 요나의 표적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많아졌는데 우리 지체들은 성경의 의도를 요약해서 잘 깨닫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부활 후에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인격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죠. 말씀과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말씀이 하나였던 것처럼. 자, 이것이 우주의 통일이다 그요. 무슨 교단이 어떻고 교파가 어떻고 교회라는 것은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성경이 얼마나 강조한 바인지를 몰라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